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64강 제목을 방해자와 해방자. 63강에서는 방해물, 그 다음에 방패, 그래서 신앙인의 방해물, 또 신앙인의 방해물을 극복하는 방패. 그 배경이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 내리라 했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는 것이 살짝 말하고 지나가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는 내 경험으로 안 됐는데요. 근데 말씀으로 하라고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의문이 오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방해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방해자와 해방자예요. 방해와 방패가 있으면 방패가 좀 더 어떤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해방자면 좀 더 어떤 인간적이고 존재론적인 걸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체스터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날 영국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체스터튼이 I am 그랬어요. 나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나다라는 말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이라는 말을 I am 이렇게 대신 아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체스터튼이 말한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기술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정치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한 거죠. 인간의 문제라는 게 그때 체스터튼이 인간이 문제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다 인간 문제거든요. 그럼 오늘날 인간 문제를 말할 때 뭘 말합니까? 교육의 문제, 도덕의 문제, 지식의 문제, 많은 문제들 다 맞지만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의 마음의 문제고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고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문제죠. 여러분 모든 것은 표층적인 게 있고 심층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 막 지금 가려워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대충 이렇게 가려움증을 약을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 다른 게도 안 나. 그럼 어떡하죠?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럼 의사가 가려움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가려움의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자,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책 중에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고전으로 불리는 책이죠. I and thou relation. 한국말로는 나와 너라고도 써 있고 나와 너의 관계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명한 책이죠. I, thou라는 말 이제 you라는 말이 좀 존칭어죠, 영어에. 나와 너의 관계 할 때 이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근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분은 약간 비치긴 했지만 제가 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건 뭡니까? I, thou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it, relation. 그건 뭐예요? 인간과 사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물의 관계라고. 크게. 근데 이분이 인간의 언어에는 근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말이 짝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끔가다 애들이 양말이 짝짝이 신고도 다니잖아요. 근데 근언어는 짝말이 있다는 거야. 인간의 말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언어의 짝말은 뭐냐면 나와 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짝꿍이 있어야 돼. 인간은 나와 너라는 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잠깐 돌아가면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인데 이 관계성의 문제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문제에도 관계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 유대 사상가가 아주 깊이 있게 다뤘어요.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너가 있음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회적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이런 건데 오늘날 사회적 관계가 다 깨졌죠. 나와 너의 나, 나와 그것의 너. 그것의 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합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 관계다. 나와 너는 상호 반응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나와 너의 관계적 속성이 부보가 이런 말을 해요. 마틴 부보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게 된대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무리 못된 상사도 자기 밑에 직원한테
야,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대하겠다는. 그게 뭐냐? 사람을 사물화시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자신도 결국은 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지위, 자기 어떤 신분, 자기 어떤 그 가진 그 뭐 부 이런 것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 안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한국말에 그게 뭐라 그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막 하는 거를 갑질한다는 거예요. 이 갑질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질. 근데 중요한 건 갑질하면 인격을 사물로 하는 거고 결국은 너도 사물이 된다는 거야. 예. 근데 이건 제가 애드한 거예요. 제가 이건 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대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물로 대하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물로 대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건이란 말은 감히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한다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나의 도구로, 나의 필요한 도구로만 볼 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자신의 목적, 요거는 제가 그것다 써놓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자신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인간의 수단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인간이 상품화되고 기계화돼요. 결과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린다는 거지. 존재의 상실, 관계의 상실. 그 다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에 소유돼 버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돈 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근데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해서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돈밖에 몰라. 돈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에 자신이 소유돼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 술이 술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결국 술독에 빠진다.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자신의 소유물에 의해서 인격이 상실돼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돈 벌다가 그렇게 되고 명예 추구하다 그렇게 되고 그게 자신의 소유물이 우상이 됐을 때. 그래서 인간 최대의 방해자는 뭐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 중에서도 뭐가 방해냐? 자아중심적 인간이에요. 결국은 라이널드 니버는 아담과 이브의 죄를 자아중심적 죄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 자아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해자는요. 자아중심적 인간이 모든 방해자예요. C.S. 루이스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건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단 거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자에 대한 기호. 그 사람 안에서 꺼져버린다. 그나마 몸이 남아있을지라도 외부 세계에 어느 정도 초보적인 접촉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이마지막 접촉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소망, 즉 전적으로 자아 안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얻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자아 중심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리 인간의 방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샤르트르가 굉장히 아주 인본주의 자유주의 철학의 왕따인데, 아니 대빵인데 가끔 좋은 말도 해.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말 했어요. 다단빵이란. 그래서 지옥에 있는 가르생 이네스 에스톨레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으로 존재했다는 거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살았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시선은 무엇 소유함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저 사람 신분이 뭐지? 저 사람 돈이 있어 없어? 그런 거 갖고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너가 있음으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와 거의 비슷한 얘기죠. 방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요한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요가 요한 2서가 아니고요.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요한 2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가끔 목사가 이래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온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요한 일서는요, 믿음이라든가 하나님 말씀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맥락에 의하면 뭐예요?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갔다고 그러잖아. 근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실존적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진짜 예수 믿어? 그럼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사랑을 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는 게 지옥. C.S. 루이스가 똑같이 말했죠. 샤르트르가 똑같이 말했죠. 예. 해방자는 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잖아요. 맞죠? 근데 근본적인 교리적인 의미고, 너가 정말 예수 믿어?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뭐예요? 그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미워하면 내가 구원받은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생명을 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요, 연구하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과 기능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믿음 얘기 안 해요. 정말 믿는 자는 사랑이 있느냐 거기 포커스로 믿음의 실존을 사랑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실존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되는 거야. 그게 지옥이 되고 사랑이 천국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관계하고 마틴 부부가 말한 인간관계하고 얼마나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역으로 말해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를 독생자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의 특성과 기능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요한은 사랑의 중심에서 푼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뭐죠? 저는 항상 이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살고, 사명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역은 사랑으로 한다. 고로 사람은 사랑이다. 예. 하나님께 가는 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자, 방해자, 해방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자입니까? 해방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해방자죠. 근데 지금도 방해자, 요전에 내가 이전 강의에서 방해와 방패할 때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히틀러 방해자입니까? 해방자입니까? 자, 나중에 누구한테는 방해자가 되고, 왜 방해가 되고, 어떤 때는 해방자가 돼요. 칼막스. 초창기에 우리 6.25 전쟁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칼막스를 해방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네오막시스트들은 칼막스를 해방자로 부르짖어요. 사실 적그리스도죠. 문화적, 상대주의, 해체주의. 방해사상입니까? 해방사상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21세기 포스모더니즘 사는 사람들이 이 해체주의, 상대주의가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거든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것만을 최대 방해되는 사상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해자, 해방자, 제가 물음표 했죠. 시대에 따라, 사상에 따라, 문화적 가치에 따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 때로는 방해자가 해방자가 돼요. 때로는 해방자가 방해자가 된다고. 자, 지금 히틀러를 해방자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독일 사람들도.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를 독일 국민 70%가 해방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독일의 수치라고 그래요. 독일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런다고. 왜? 때가 달랐어. 그 시대가 달랐어. 왜? 여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때로는 해방자에서 방해자로 누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 역사적 사례 봅니다. 고대 유대교의 위기가 있었어요. 헬레니즘이 왕성하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신화가 문화 갈등을 하다가
헬라 문화에 대한 반응을 했어요.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어요. 우리 유대주의가 오늘날 우리식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으로 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동안 해방자였는데 헬레니즘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너무 무식했잖아. 헬레니즘 하려 우리가 해방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교는 방해자가 되는 거야. 이게 역사적 사례예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뭐 유대인 핍박한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고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헬레니즘을 포용하자는 거야. 그래갖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그리스 도시화를 예루살렘을 그리스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BC 175년 유대 청년 교육 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짐네시움 있죠? 짐네시움, 오늘날 피트니스. 그게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라니즘과 혼합주의를 시도했어요. 반유대교법 창시. 신관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제우스가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합니까? 오늘 기독교가 왜 세속화됩니까? 이 역사적 사례 반유대주의가 헬라니즘에 의해서 이렇듯이 오늘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헬라니즘 운동이 일어났어. 고대 하시dim 운동. 이 사람이 요전에 강조했던 마틴 부버 같은 사람이 여기 중심 인물이었죠. 그리스 희생제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 차렸어. 헬라니즘 되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어. 우리가 속았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유명한 마케오베 전쟁이 유대인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대에 의해서 해방자가 방해자가 되고 방해자가 해방자 됐다 그랬죠. 그럼 이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화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해자가 해방자가 되고 해방자가 방해자가 돼요. 조금 전에 말했죠. 칼막스 6.25 일어나기 60년대 50년대 많은 청년들한테 해방자였죠. 왜? 그 당시에 청년들의 가치관, 그 당시 한국 국가의 70%가 사회주의를 원했던 국가의 구조가 칼막스 같은 사람을 해방자로 여긴 거야. 오늘날도 한국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오늘날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반은 사회주의를 해방의 이념으로 생각하고 반은 자유주의를 해방의 인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 개인의 가치관, 그 국가의 시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해방자도 되고 방해자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구조주의, 구성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면 구조, 구성에 의해서 즉 왜 어떤 사람은 방해자가 해방자고 왜 어떤 사람한테 칼막스가 해방자냐? 그 내면을 보면 겉으로 보면 왜 저럴까? 그 내면을 보면 구성주의와 구조주의 인식 속에 그렇게 된다. 구조의 스트럭처를 시간에서 빨리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학문이라는 것도 절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까마주친 거.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 문화의 의미, 인식이 생산된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 속에서 상대주의, 해체주의 사상에 꽉 들어갔잖아.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구조주의예요. 구성주의는 약간 달라. 이건 뭐냐면 구조주의는 주로 문화라든가 바깥의 구조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다면 구성주의는 뭐냐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사전의 경험, 정신구조, 어떠한 그 가치관.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보다도 집단적 구조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면 구성주의는 개인의 선입견, 배경, 신념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구성주의는 뭐냐면 지식은 주관적이고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심리학에 또 일리가 있죠. 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인식하거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네?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다, 밥이다. 이게 심리적 구성주의예요. 개인의 인간의 외부 사상에 대한 독특한 경험에 대해서 모든 외부의 실제를 각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자녀 키워봐도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해. 그래서 구성주의와 구조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성주의는 개인적 색안경이야.
구조주의는 그것에 대한 개인적 형태를 나와요. 구조주의는 사회문화적 상향경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